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읽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어떤 성경을 읽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군가, 더 들어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떤가,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제일 첫 번째 상황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묘사될 때가 있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묘사가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모습에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6장 1절을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여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묘사된 그 기조 위에서 지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모습을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단계 모습이 뭐냐면 일곱 인이었죠. 일곱 두루마기 인을 띠는 일곱 인을 통해서 그 재앙에 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곱 나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서부터 나오는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일곱 대접도 재앙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거는 재앙 이렇게 말했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니까 마지막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대접 위에 있는데 그것을 쏟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쏟으라. 그러니까 이 쏟으라는 말, 일곱 천사가 있는데 그 일곱 대접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라 하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쏟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땅에 쏟음에 그러죠. 쏟는다 이렇게 말하죠. 또 3절을 보면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그러죠. 또 4절을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그러죠. 또 8절을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그렇게 나오죠.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본문인 10절을 보게 되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러죠. 또 12절을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그러죠. 또 17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러죠. 자, 공통 단어가 뭐예요? 쏟음에. 무엇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접서부터 일곱 대접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겁니다.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명령에 하나님 그 재앙은 너무 무서우니까 그 심판은 너무 크니까 그냥 거두어 주시죠.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일곱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쏟으라 하매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다 쏟죠. 그래서 2절을 다시 보면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누가 쏟는 거예요? 천사가 쏟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디에 쏟는 거예요? 2절을 보면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그죠? 땅에 쏟아요. 땅에 쏟아요.
둘째 대접은 어디에 쏘느냐? 이것도 순종하면서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그렇죠? 1절은 어디에 쏟아요? 땅에 쏟고, 2절은 바다에 쏟고, 셋째는 4절에 나오는데,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그러죠? 강과 물 근원에 쏟는다, 그러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곤세로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러죠? 자, 넷째 천사는 어디에 쏟아요? 해에 쏟는다, 그러죠? 자,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라 하니까 쏟으니까 어디로 쏟느냐? 땅과 바다와 강과 해에 쏟으니까 그 쏟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 천사 때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우상에 경배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고, 이렇게 말하죠. 2절을 다시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그들에게 악한 종기와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그건 어디에 쏟은 거예요? 바다에 쏟은 거죠. 그러니까 바다가 뭐가 돼요? 피가 되고 모든 생물이 죽었다, 이러죠. 그러니까 바다가 피가 된 것, 뭐가 연상되죠? 또 세 번째도 보면 강과 물 근원에 그 하나님의 대접을 쏟으니까 4절에 어떻게 돼요?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러죠. 피가 되더라. 출애굽할 때 이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았잖아요. 모세가 지금 10가지 재앙을 할 때, 그때 이제 이 강이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연상하게 하잖아요. 피가 되었다, 그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물, 또 집에 있는 물,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가 딱 틀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넷째 재앙을 내릴 때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곤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불로 사람을 태우는 모습. 자, 이 끔찍한 것이야.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내려지니까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 땅과 바다와 강과 모든 것에 사람들이 타 죽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끔찍하잖아요. 어떤 끔찍한 모습을 상상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럴 것만 같은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요, 이것이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마지막 심판에 가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시대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참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구분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 아직까지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되어야지만 영원한 백성이 된다는 걸 모르고, 그것이 해결 안 되면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모르고 자기 길을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무엇으로 믿게 됐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란 말이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이요, 그냥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잖아요. 하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다 죽어가요. 이 사람은 살아만 난다면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딸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의학으로 살 수 없는데 만약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나에게 진짜 어려운데 조그마한 도움을 줘도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살아가요. 은혜라는 단어가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영원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마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니까 사랑이란 단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쓰는 용어 사랑, 믿음, 구원, 기쁨, 은혜 이런 것이 얼마나 큰 단어냐고요. 근데 익숙하면 무시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냥 지나가요. 아무런 감각과 느낌이 없어요. 사랑이란 말이 나와도 성경을 읽어도 사랑, 기쁨, 구원, 은혜란 말이 그냥 지나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용어들을 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도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 이런 것들이 수없이 나와도 저저 내 마음을 놓고 하지 않고 내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무감각해져서, 이 세상이 좋아서, 내 자신의 만족과 그냥 먹고 살고 즐겁고 즐기고 하는 것에 내 인생을 걸고 살면 그냥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싫은 거고, 그냥 뭐 한 번 정도 일주일 교회 나와주는 것 뭐 이 정도 해주는 것이고, 그런 종교심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야지만 또 조금의 어떤 그 만족이 되니까 뭐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어요. 뭐 그런다고 뭐 죽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너무너무 충만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그것을 못 누리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내 옆에는 많은 것들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못 누리고 살아요. 얼마나 바보예요? 어떤 배가 아마존 강을 딱 지나다닙니다. 근데 아마존 강을 떠다니는 그 배 위에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가요. 막 그냥 사람의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니에요. 옆에 배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 나에게 물을 주시오, 물을 주시오. 목말라요, 목말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배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아니 지금 바다가 아니라 그 아마존강 밑에 다 먹을 수 있는 물인데, 맑은 물인데 그 물 먹으면 되는데 그 물을 못 먹으면서 다 물 못 마시고 지금 이게 아주 그냥 목이 타가지고 죽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뭐 고민합니까? 물 떠먹으세요. 근데 그 배가 왜 떠먹지 못한 줄 아세요? 바다에 떠다니다가漂流하다가 강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들은 뭔 줄 알아요? 강인 줄, 바다인 줄 알아요. 바다에 짠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물인데 바닷물인 줄 알고 그 물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물을 모르고 죽어갔다면 너무너무 불행한 거죠. 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너무너무 충만한데 우리의 그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지배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누려라. 가져라. 행복해라. 근데 no thanks. 스스로 방어한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다 줬는데 그걸 못 누려요. 못 누려. 못 누리니까 그것이 귀한 줄을 몰라요. 귀한 줄을 몰라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걔네들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면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동전 100원짜리 주면 모를 때는 100원 같죠. 100원 같죠.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나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10,000원을 가질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알면 신앙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보다 가장 값지다는 것을 알면 그 세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가볍게 여기고 세상 것은 크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요, 세상이 작게 보여요. 세상이 아무리 뭐가 발전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작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크게 보는 자는요,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힘도 없으시고 그냥 능력도 없으시고 그렇게 느껴지죠. 이론상은 안 그래도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 진짜 신앙이지, 이론은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영원한 세계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느껴야 이게 신앙이에요. 그거 못 느끼면 그냥 냉랭하게 그냥 교회 한번 가는 종교인으로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예수 믿는 맛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맛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곳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다른 곳에. 예수 믿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좋거든요. 아유, 예수 믿는 건 힘들어. 고난이야. 예수 믿는 게 고난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세계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없고 충만함이 없고 다른 것에 더 충만함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신앙을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은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이며 생명이며 그것은 체험이며 경험이며 지금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문맥과 흐름을 보면 너무너무 큰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4가지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진노는 어떤 진노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입니다. 2절을 보면 15장 2절에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러죠. 마지막 재앙이라. 7 대접의 이야기가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이란 말은 더 이상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지막 재앙이라는 이야기는 그 전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잖아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직까지 끝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면서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니? 돌아와.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지 오늘도 내일도 기다려요. 세월이 가지만 기다려요. 그때까지 기다리신다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모르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내가 타락된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기다리시겠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그냥 노래 부르면서 즐거움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겠어요. 오늘도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려나. 눈물과 그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 녀석이 하는 짓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참으세요. 때가 오기를 바라시면서 충분히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랬으면 좋겠죠? 아닙니다. 끝까지는 아닙니다. 참으실 때까지 참으시면 그날이 되면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있어요. 정리할 때. 이것이 지금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그때는 더 이상 기회도 없어요.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키려고 해도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것을 알고 나가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내 앞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착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인은 종말 세상을 가지고 있어요. 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는 모든 것이 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나 우리가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이르렀느니라 그러잖아요. 다 때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믿음도 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때는 바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일곱인, 두 번째 나팔에는 이렇게 재앙이 내리니까 땅에 뭐 3분의 1이 죽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지만 대접 이야기에서는 뭐 3분의 1이 죽었다, 4분의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마지막 심판인데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의 모두, all of them. 모든 것이, 모든 것.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확실하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심판이냐 구원이냐,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때입니다. 회개할 시간도 지나간 것입니다. 회개는 그때가 오기 전에 회개가 필요한 것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기름을 예배한 5 처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반대로 기름을 예배하지 않은 5 처녀가 신랑이 오지 않을 때는 기름을 예배한 처녀나 예배하지 않은 처녀나 다를 바가 없어요. 같이 잘 수도 있고 같이 뭐 어울릴 수도 있고 똑같아요. 모든 것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너나 나나 구분이 안 돼요. 하지만 언제 구분이 돼요?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예배하지 않은 처녀는 그때 급하니까 기름을 나눠달라 그러잖아요. 나눠줄 수가 없죠.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알고 그 나라를 알면 우리의 삶이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하나 종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로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를 취미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취미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심심해서 한번 나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그것도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지금은 그런 것이 표시가 안 나지만 반드시 표시가 날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것이 모두 상상의 세계고 초자연적인 세계로 인식되지만 그 세계가 현실로 우리 눈앞에서 다가올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때입니다. 근데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 좀 두렵잖아요. 두렵죠? 하지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오늘 보면 2절을 보세요.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요?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 재앙과 심판이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Passover 6월절에 그 피가 바른 자에게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그 재앙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의 대상 모두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강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피로 변하듯이 해의 불이 임할 때 다 타 죽게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날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참 빠르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오늘이 12월 15일입니다. 저도 진짜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몇 시간 전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1년이 금방 가요. 1년이 금방 가요. 옛날 1999년에서 2000년도 들어갈 때 완전 세계가 완전 새롭게 변화되는 2000년 시대가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이면 2020년입니다. 제가 2000년 되던 해에 내가 좀 나이 한갑 정도 되려면 한 2019년 막 굉장히 멀리 튀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도 한참 지났어요, 제가. 예? 내년이면 저도요 지하철 공짜로 탑니다. 그럴 나이가 됐어요. 세월이 그렇게 빨라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짧습니다. 인간 100세란 얘기가 있지만 100세 시간 짧아요. 이 짧은 생애 동안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너무 멀고 길고 아직도 안 오시니까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만 그 날이 오면요, 믿지 않고 내 생애에, 내 시대에, 내 시간에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가는 시간에 몰두해버리면요, 그 날이 그냥 금방 와버립니다. 금방 와버려요. 바로 심판의 날이 온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은 길게 느끼지만 그 시간이 오면 이렇게 심판의 날이 빨리 왔다고. 우적인 종말의 시간은 주님이 오실 때지만 우리 개인의 시간은, 종말은 우리 개인이 인생을 다 마칠 때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구원이냐 심판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100세까지 산다 그래도 우리 인생 따져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은 얼마 남지 않잖아요.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바라고 살겠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무엇이 최고의 가치로 내 인생관, 내 세계관,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순간적인 것을 버릴 수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기뻐하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하나는 은혜 남용주의가 있고요, 하나는 은혜 두려움증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은혜 남용주의는 뭐냐면 하나님 다 구원하셨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우리는 구원되는 거야, 대충 살아도 천국은 보장됐어. 그것이 은혜 남용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산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것은 은혜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 남용주의예요. 그래서 그냥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니까 그냥 내 세상과 즐기고 살다가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예수 믿는다는 표현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은혜 남용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로 너무너무 두려움에 살아요. 나 천국 갈까 못 갈까, 나 이거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교회만 오시면 늘 울어요. 늘 울어. 늘 우시는 분, 우리 교회 말고요, 제가 옛날에 늘 우세요. 그 왜 우나 이렇게 봤더니 늘 이재인이라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구원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죄인의 틀에서 못 벗어나실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죄인된 것을 부족하게 생각하고 내 나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1년 내내 죄 속에서 헤매고 살면
하나님 주신 구원은 뭐냐고요. 죄에 사로잡혀서 그 자유함을 못 누리고 사는 것도 문제예요. 은혜를 남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헤매는 것, 물이 앞에 있는데도 그냥 바닷물인 줄 알고 못 먹는 거나 똑같은 삶이란 말이죠.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판은 믿지 않는 자가 두려워할 것이니까 우리는 심판 자체보다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것. 그런 모든 사람은 새 생명을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와, 구원이란 단어가 이렇게 큰 단어입니다. 영혼을 보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의 모습일까? 자,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우리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이시요. 또 5절을 보면 어떤 분이세요? 내가 들으니 뒤에 보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그렇죠. 전능하신 이요, 거룩하신 이요. 이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모든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공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5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에요. 6절을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의로우십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모든 것이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공정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문제는 뭡니까? 불공정한 것, 불공평한 것, 그렇죠? 돈이면 다 되고 빽이면 다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원칙이 빗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세상의 불공정한 사회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하고 의롭고 공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심판의 의의를 제기할 사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의 대열에 끼지 않고 그때 가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서럽고 슬프고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왜곡된 곳에서 살고 너무너무 슬픈 것이 우리를 지배했지만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평정이 되고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옳고 그른 것이 판정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할렐루야라고, 아멘이라고. 우리는 그때를 바라고 삽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날이 오니까, 그때가 오니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희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9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지만 우리에게는 이와 전혀 다른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날이 옵니다. 우리 세대에 오지 않더라도 그 날을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은 너무너무 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합당하신 분, 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믿고 오늘도 승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